히브리서 5장 앞부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지난주부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10장까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는 무식하고 의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두 가지 대제사장이 두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는 아론 지파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한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성경에서 보니까 대제사장은 대자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제사장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 대자 앞에다가 큰 자를 붙였더라고요.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 지파를 따라서 내려온 그 대제사장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큰이라는 것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거든요. 아론 지파 사람이니까요.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죠.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죄를 하나님께 죄인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이제 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인이 제사 드리기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 지은 사람은 늘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제물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던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이신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난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이 죄지어서 오는 사람들, 이 무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식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을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혹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죄 지은 자들이 대제사장한테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대제사장은 야 이놈아 왜 죄를 졌냐, 나처럼 좀 똑바로 살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한 것, 연약하다는 것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하기에 따라서 범죄하는 횟수가 또는 큰 죄를 짓는 횟수나 그 죄의 질이 나빠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서 자기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은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약점을 가졌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다란 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 좀 전에 표현으로 보면은 연약하다, 무식해서
미혹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러니까 과거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쭉 하나님께서 세운 그 제사장들은 역시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레위기에서 보면은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때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려서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거든요. 죄가 없는 자가 이제 제사를 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5장 3절 4절로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대속죄절 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벗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도 약점을 가진 아담의 후손 즉 죄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이 두 제사장을 우열을 비교하자면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존귀는 아무도 취하지 못하고 왜? 내가 제사장이 돼야지. 내가 대제사장이 돼야지. 라고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것은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셨고 아론의 후손 엘리야살 그다음에 비느하스 이런 식으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만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된 거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중보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존귀하다고 한 거죠. 근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곳에서 그 첫 번째 여기서는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한 제물을 드려서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 9장 7절,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6절에서 그 다음에 아까는 지금 28절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전제로 하는 거죠. 대제사장도 역시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약점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리를 드리되 그래서 여기를 먼저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속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민족을 위한 염소를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고 육신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먼저 속죄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절이 되면은 은나팔을 불어가지고 대속죄일을 선포하면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사를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의 여기 속죄단에다가 여기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남아있는 빨간 줄로 표시한 이 아사살 염소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무인지경에다가 놓는데 그때 그냥 놓고 오는 게 아니라 그때 따라갔던 제사장들은 그 염소가 죽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염소가 이렇게 무인지경으로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서 따라가면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그런 말을 한대요. 지고 가라, 지고 가라. 내 죄를 가져가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가 죽었을 때 이제 그들이 막 풍악을 울려가면서 춤추면서 즐기는데 그때 읊는 말씀이 그것을 한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영원히 옮기셨다고 하는 시편 말씀을 그들이 읊는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일을 맡은 대제사장은 요 전 단계에서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약점,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이사야 53장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는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지난번에 봤던 거잖아요.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론 지파 여기 보면 레위 자손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고핫 자손에서 여기 이제 아므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론이 태어났고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대제사장 계통을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장 32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지휘관이 어른이 되고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게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오늘날 사람들이 뭐 목사를 제사장이니 어디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데 절대로 제사장은 성전이나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되는 거고, 즉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본인이 뭐를 자격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또 출애굽기 28장 1절에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너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즉 제사장 직분을 누가 임명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을 또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원칙적으로 세습이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큰 교회당에서 목사님들이 이 세습해 주는 거는 그 제사장 전통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대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하고 위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 스스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에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윗 왕권이 영원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속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그 왕권과 대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가지고요. 야곱의 이제 아들 중에 레위의 아들 중에 쭉 지나간 다음에 아론, 이제 그 후손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역시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무엇을 정하셨냐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은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다른 데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론에 대해서는 그 혈통 세습에 따라서 제사장, 육신에 따라서 제사장이 됐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여기 7장에 가면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고 그때 가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가 있다면은 앞에 뒤에 이게 이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래야만 영원한 거죠. 그분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거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이제 1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노획물을 가져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반차란 말이 있는데 반차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말이 말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이 반차를 생각하다가 사전도 찾고 그러면서 이것을 봤어요. 반차에서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눌 반, 분배하다 이런 뜻.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만약에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신하도 품계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이것을 나누는 것, 어떻게 분류하는지 딱 봐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뭐고 이것을 알 수 있게끔 그리는 것이 반차도라고 그래요. 서열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품계나 신분, 등급의 차례를 말하는 건데, 옛날에 신하들이 이제 그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조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관리들이 입는 옷. 그것을 입고 서열, 반차에 따라서 이제 앞에 쭉 배열, 나열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반차라고 그래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그림이죠. 이게 이제 반차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왕 임금님이 계시고 통상적으로 임금님은 이 반차도에서도 얼굴을 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연이라고 해서 임금이 타는 그 가마만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는 임금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의궤라는 게 있잖아요. 의궤가 대부분 이런 것들을 그려서 이렇게 담아놓은 그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행사할 때 위치는 어디, 누구는 어디에 있고 몇 명이 서야지 되고 복장은 뭐였고 하는 것을 딱딱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례를 할 때 문무백관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떤 기물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이런 것을 그린 그림을 반차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반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유다, 다윗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레위 자손 아론 지파를 통해서 온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왜? 이쪽의 지파를, 아론의 지파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 계통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아론의 계통, 하나는 멜기세덱의 계통.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계통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책을 쭉 찾아보니까 대제사장이 처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임명한 게 아론이잖아요. 이제 육체를 가진 레위 지파에서 임명을 했으니까 첫 번째가 아론이고, 맨 마지막 그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됐잖아요. 그때까지 있었던 제사장을 쭉 연결하면은 77명이래요. 77명.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아론, 엘리아살, 비느하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익숙한 이름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냥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찾은 거예요. 뭐냐면은 헬라 시대거든요. 이때가 헬라 시대인데 이때 요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 대제사장이 우리가 흔히 성경의 역사를 말할 때 말하는 70인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주관해서 만든 사람이 이 32대 대제사장인 엘리아살이라고 그래요. 엘리아살. 그리고 쭉 보면은 대제사장의 그 맥이 끊기지 않고 그래도 오다가, 이때는 쉽게 말하면 식민지 시대잖아요. 프톨레미하고 셀류크가 지배할 때니까. 이때는 셀류크가 지배할 때. 그런데 요 지배 시대에 뒤에 가면은 대제사장 공백기가 와요. 언제냐면은 주전 BC 157년에서 152년까지 7년 동안에 대제사장 공백기가 오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은 나와 있는 그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 가문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카비 가문 나중에 그것이 하수문 왕조가 되는 건데, 하수문 왕조는 저도 몰랐었는데 보니까 레위 지파 있잖아요. 거기에 속해가지고 아론의 후손으로다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여기에 7년 동안 맥이 끊겼지만 다시 아론의 지파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여기서부터는 8번부터 16번까지는 대제사장이 여기 이제 49번부터 77번까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대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아론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온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대제사장 계통, 즉 세습제가 아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돈 내고 돈 받고 임명해서 이제 부패와 타락하고 부패한 대제사장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임명권자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허울상 대제사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아켈라오도 우리가 익숙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안나스가 있고 가야바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심판할 때 처음에 안나스에게 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 그러니까 전에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70번에 있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그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 이제 공회에 끌려갔을 때 뭐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 입을 탁 치라고 말한 대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3장에.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돈을 받고 제사장을 임명했고 또 언젠가는 이렇게 제비뽑기로다가 뽑기도 했고. 그런데 파니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맨 마지막 77번 대제사장인데 AD 70년이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이 파기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대제사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이후에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책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알력과 다툼,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내용상으로는 10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10절부터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환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두 대제사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인 대제사장을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가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능력과 성품에 있어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하고 공생의 기간에는 자기 자신이 한 마리 유월절 양,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죽음으로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달려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을 향해서, 33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죽을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그대로 고속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과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 썼을 때, 죄는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격리를 뜻하잖아요. 분리를.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은 죽지만 원래는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죽음을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야지 되는 거죠.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익숙한 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거기에 보면은 그 혈안증이라고 그러나요? 네. 사람이 혈루증? 네. 혈안증 또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극한 고통에 임하면 땀이 나오는데 그 땀에 피가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잤죠. 네.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한 모든 기도 중에서 당연히 이 기도가 가장 절실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그 십자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육신의 고통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그 두려움을 다 기도로 이겨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사탄의 모든 계획을 깨버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그것을 기도하신 거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의해서 이미 여기에서 십자가는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구원, 그것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잡아서 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인내하고 순종해야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굳게 잡아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영원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심을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